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많이요. 네.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 광호 학생은 뭐 목도리를, 그 문이군요. 네, 문입니다. 네,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거짓 오셨는데. 복음. 거짓 복음. 아, 뭐야.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상원 학생은? 네, 뭐 한 주간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갖고 항상 대내이고 대내기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되네, 이거 되네. 그래요? 오늘은 진짜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배운 거를 한번 복습을 먼저 스타트를 잘 끊어보세요. 괜히 얘기했군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싸움이 나갑니다. 근데 다윗도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겠어요, 다윗이. 근데 다행히 그 블레셋 방백들이 결국은 나가지. 야, 얘는 안 된다. 다윗을 못 믿겠다. 그래서 얘는 다시 돌아가요, 시글락으로. 근데 시글락으로 갔는데 이런 아말렉이 쳐들어왔네요. 이런 아말렉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뭐 다 데려갔는데 거기에 그 다윗의 그 여보가 그 아내가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아말렉 치러 가려고 하는데 이런 가기 전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고 기도를 하고 가요. 여기서 다윗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가는 도중에 병사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 여기서 쉬겠다. 그랬더니 그럼 다윗 여기 서라. 그래서 3분의 1을 데리고 가고 있는 도중에 소년을 만나요. 그 소년을 도와줬더니 이 소년이 바로 어디였죠? 아말렉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돌아오면서 그 3분의 1 혀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공평하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복습만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예수는 준비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솔직히 저 병사들이 힘들다고 쉬겠다고 하면은 대부분 무슨 소리야? 그렇지. 지금 너희들 가야지. 맞아. 막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데리고 갈 것 같은데 그 다윗의 그 마음, 그래 쉬라고 이런 그 자비로운 마음. 포용력.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나 계속 이렇게 저도 되뇌이면서 그래 살았었습니다. 우리 광호 학생. 네, 저도 여기까지 올것 비슷한데요? 올 것 같아, 올 것 여기까지 같아. 올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네. 다윗은 늘 그렇게 뭔가 물론 어려웠던 과정들도 있지만 묻지 않아도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던 시간들이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당연한 것도 묻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살았습니다. 자,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 마무리. 역시 마무리는 조수희 누나. 혹시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네. 아니, 마무리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 어쨌든 가는 길에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길에 애굽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참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더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나누거나 아니면 외적인 모양으로 뭐 편을 나누거나 선입견을 갖거나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목사님 표정은 별로야.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우리가 복습이라는 게, 개념을 조금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배운 것을 그대로 알고 있다가 사실은 복습은 아니죠. 복습이라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깨달아지고 사라졌는가. 그게 진짜 복습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시간 것들이니까 그렇게 정확히 기억이
서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내려는 그 노력의 흔적이 주께서 원하시는 복습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아기스 블레셋이죠. 여기 지금 다윗이 무슨 상태에 머물러 있죠? 망명객이죠. 네. 네. 망명객. 그런데 이 블레셋과 지금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이 난 겁니다. 네. 당연히 식객으로 아기스의 전쟁에 다윗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소집이 되어 같이 출정을 하는데 다윗으로서는 망명객으로서 신임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조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헤르만 헤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날아다니는 나비의 조그만 날갯짓이 도서관에 빼곡히 꽂혀 있는 수많은 장소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담을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놀라진 마시고 저도 읽은 거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정말이에요. 예. 뭐 아무리 이론으로 빼곡히 쌓여 있는 책을 보는 것보다 그저 미물 하나에 관찰해서 더 큰 위대한 진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사에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경우를 우린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만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아기스의 동료들, 여기서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 네. 방백들이 망명객 다윗을 불신을 해요. 야, 이건 안 될 말이다. 우린 저 사람이 지금 조국과 싸우는데 만약에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꾸로 조국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당하는 거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꼬리 된다.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 그가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혈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결국은 중간에 돌아가요. 그 돌아간 위치가 시글락이다. 영어 같았어요. Sure. 너무 발음이 셌나요? 이 시글락은 바로 다윗의 식솔들이 은둔하고 있는 망명처죠. 네. 이렇게 저지를 당하고 일은 사실 순조롭게 안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다 붙들려가고 불타고 그래서 이 시글락의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면서 엄청 좌절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복수를 하러 갈까요 말까요? 우리 광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한 네. 상식적인 문맥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그가 모든 걸 회복하죠. 네. 자,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묶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여지고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대하 역사극에 해당하는 사무엘상을 말음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장 다 이어십시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3강 사울 왕국의 몰락.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부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네, 자, 좋습니다. 한 절씩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얘기는 전부 죽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조를 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난 30장에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다윗이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데 오늘 31장에는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근데 다 죽죠. 네, 다 죽어. 죽음의 장이에요. 이렇게 사울의 일생은 마감이 됩니다. 자, 여기서 30장과 31장의 분위기는 사뭇 반대예요. 네. 다윗의 행적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으로 끝이 나고 사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다 죽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가 죽어야 시작이 돼요. 네. 그렇죠? 네. 한 역사가 마감이 돼야 새 역사가 미래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쭉 사무엘상에서 두 왕국을 계속 비교해 왔어요. 하나는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다윗의 왕국과 그리고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허락되어 세워진 사울의 왕국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마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 죽음을 조금 더 깊게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여기 보면 유명한 길보아 전투예요. 이 현장은 바로 사울의 왕국이 종막을 구하는 유명한 현장이 되는데 여기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엎드러져 죽었다. 죽으니라. 네. 그런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세 아들이 요나단과 함께 이 전장에서 같이 죽어요. 네. 사실상 사울의 집안은 폐가가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한 의미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이렇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때, 사울이다 하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사울을 쐈을까요? 아니면 마구 쏘겠죠. 뭐. 그렇죠. 예. 예. 그때 무슨 레이저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구 쏘았겠죠. 자, 그 증거가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겟팅을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보니까 그 살에 사울이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겟은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의 왕국은 무너져야 어느 왕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왕국의 실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블레셋은 사실상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를 우리는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결국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결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성서학당 시간에서 자살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시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분명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을 자기가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는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울은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을 대요. 이것이 결국은 사울 왕국의 중요한 속성이었어요. 자, 우리 광호 학생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질문할게요.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무슨 동기로? 왕을 달라고 그랬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한 동기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도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그러하니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정확히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동기는 또 뭐예요? 동기요? 네. 동기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이고 사람들의 속성 안에 있었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우상 숭배.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보니까 이웃 나라는 다 리더가 있어서 전쟁 때도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고, 야, 우리도 좀 뭐 이런 거 하자. 근데 그들에겐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상 불신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한다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지. 내가 너 20%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10%만 사랑하는데, 이런 상대적인 비교도 어불성설입니다. 즉 사울 왕국의 실체가 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사울은 결국 목숨마저도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요. 네. 이게 해결이 아니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보여주는 사울 왕국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자살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감춰져 있어요. 뭐냐면 결국 자기 힘으로 산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지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상훈아 선생님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했죠? 네네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이 돼야 돼요. 네.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국의 정체성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0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몰락을 암시하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왕국,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언약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감추인 모형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 서서히 민낯을, 그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서글픈 그림인가 하면요.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까지 왕의 충성을 받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 뜻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울. 이거 맞히는 사람은 조퇴시켜 드릴게. 안 맞춰야지. 안 맞춰야겠다. 저는 조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센스 있는 학생들이에요. 듣다. 듣다? 듣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제일 먼저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듣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도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예? 깨닫고 분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울의 이름 속에 감춰진 의미였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평생 듣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부하마저도 자기 말 안 들어요. 이런 그림으로 서글프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듣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리스닝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 부모님들이 상훈아 말 좀 들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하라. 거기에는 순종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사울의 종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내용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마저도 이 충성심을 받아내지 못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멈추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어느 그 야구 감독이 한 40년 야구 인생을 담담하게 쓴 책입니다. 책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야구 감독 별명이 야신이라는 분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분이 그 책에서 총 이제 4장으로 구성된 책인데 대담 및 이야기식으로 풀어놔서 책 읽기가 참 편한 책이에요. 뭐 하루 저녁 마음만 잡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아주 그 가슴에 담아지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보다
먼저 앞서가는 조직은 없다. 어느 조직이든지. 왜 그 말을 했는가 하면 그래서 리더는 조직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 있어야 된다. 리더가 간 만큼 가니까. 네. 그것을 리더의 솔선수범을 얘기합니다. 네. 내가 야 청소 좀 해라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빗자루 아무 말 없이 들면 다 따라옵니다. 신기해요. 아무리 말로 강조해야 따르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해요. 항상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 있고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 조직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훈 씨도 그 이제 거느리는 또 섬기는 조직이 있죠. 네네네. 예. 거기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리더로서. 제일 힘든 건 한 마음을 만드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다 각기 어떤 한 단어를 놓고도 다르게 다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마음을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성경책을 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뭉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리더 입장보다 하나님이 리더라는 생각으로 제가 리더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 아이, 참. 참 여러 조직을 여러 사람을 거느리다 보면 신기하게 관점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럴 때 우리가 이들을 억지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절대 사람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거는 기계죠, 기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야신이라는 분이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춤형 지도. 각 선수마다 다 틀리더라. 어떤 선수는 머리가 좋고 게으른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머리 나쁜데 좀 무소리 많지 노력형이 있고 그래서 그 선수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지더라. 맞춤형 지도력을 이제 그 부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훈 학생처럼 정말 약간 조크를 섞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럴 때 내 리더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성경을 연다는 것은 네. 상당한 고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시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말입니다. 참 그래서 그 우리 어르신들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다. 제가 이렇게 성수학당 와서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배워가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요. 아니. 자, 이제 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사울의 일가는 마감이 되는데 그 후에 이 일가가 다 엎드려지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조양기 학생이 다음 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브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옆에 광호 학생.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벗겼죠? 갑옷. 자, 이건 누구의 옷입니까? 왕이 옷. 네. 사울의 옷이죠. 네. 네. 옷을 벗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직위 바뀌고 직위 해제. 실질적으로 네. 사울의 왕국은 끝났다는 것을 네.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옷 벗었어. 그러면 진짜 나체로 다녔다는 말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암흑의 국무총리 옷 벗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직위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네. 사울이 그냥 죽었다 해도 될 텐데 성경 기자는 확고하게 그의 나라가 끝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 옷이 벗겨집니다.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벗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을 네.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 사방에 걸고 보내고. 목을 참수형을 하죠? 네. 요즘 아주 그 흉악한 단체에서 하는 비슷한 행동을 네. 이때 이미 하죠. 참수형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참혹함이 너무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절을 저기 조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1절이요. 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는데 화장했어요, 매장했어요? 화장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화장 안 해요. 네, 매장. 하는데. 근데 화장했어요. 수치를 당해서 그런 걸까요? 조금만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하자. 히브리인들은 매장을 합니다. 절대 화장 안 해요. 자, 근데 화장을 했다는 말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시신이 너무 손상이 됐을 때 화장을 합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사울의 처참하게. 그렇죠. 그 종말의 처참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아유, 참. 결국 화장으로 그의 일대기는 끝이 나죠.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이 세웠던 결과가 네.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너무 실제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 127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27편. 자,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자, 헛되도다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3번 나오죠. 네. 자, 언제 헛되요? 첫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요. 네. 자, 집 지키고 성 지키고 그다음 집 짓고 성 지키고 그다음에 모든 삶을 총칭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 이거 우리 인생살이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전부 3번씩 어떻게 강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완전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주어인 여호와께서가 빠지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아니었어요. 네. 그 결과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화장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헛되도다. 자, 그런데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제가 그렇게 잠이 많아요. 사랑을 많이 받네.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네, 네,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도 많이 이해를 해요. 네. 여기서의 잠은 죽음 뭐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문맥이 안 맞죠, 지금 네, 앞뒤가. 아니, 그러므로는 앞에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영원한 잠인가? 쉼. 잠. 쉼. 자,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의 집 짓는 수고, 성을 지키는 수고,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눕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방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는 여기 여디디아라 그래요. 여디디아는 누구의 별명이에요? 솔로몬의 별명이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속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워진 사람이 사복음서에서 세리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하시는 자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잠은 쇠나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돼요. 사울의 집을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했고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하여 그 왕국이 세워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1장에 다 엎드려지고 한날에 세 아들이 함께 죽는 처참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울의 시신은 화장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심은 것이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헛되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잠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의미가 합축되어서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제되어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잠언, 시편 이런 책들이 제일 해석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당시에 문학의 장르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네.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역사의 실제 속에 드러납니다. 자, 정리를 좀 하십시다. 네. 오늘 공부한 중에서 상훈 학생 제일 마음에 담아지는 내용이 뭐예요? 방금 얘기하신 잠을 주시는. 잠을 주시는 거.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향기 학생. 저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에게 정말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거에 자꾸 의지를 하고 했다. 그게 참 남아서 자꾸 저를 생각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영성을 보면 네. 늘 그쪽 유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거, 가시적인 거, 맞아요. 또 확률 네. 그런 믿음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광 학생 오늘 공부 시간에 뭐가 제일 남아요? 사울 인생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주님이 지으신 집이 아니면 결국 최고가 처참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희 학생. 네. 저도 이제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어쨌든 다윗이든 사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울 같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울처럼 내 힘과 능력이 우선이 될 때가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래 보이더라도 다윗처럼 어쨌든 당연한 일에도 기도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사무엘상 배우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한 가지 고민이면서 받았던 은혜는 다윗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척 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사무엘상 쭉 공부하면서 다윗도 파란 많은 광야에 울며 불며 맨발로 걸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것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다윗이 된 거죠. 네. 자, 사무엘 공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생님 하셨던 말씀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걸 느낀 게 네. 우리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지침대로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다윗 시대에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성경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침을 받고 사는 거 그쵸 감사한 거죠. 성경책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듣게 이렇게 해설해주는 성서학당도 있고. 그쵸 성상답 있고 또 우리 KBS 사장님도 계시고. 잠을 주는 예수님도 계시고. 근데 참 그런 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다 있지만 사실 이 순간에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맞아요. 여기서 끝나고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또 이제 내 원래대로 모습으로 가는데 보여지는 참 거예요, 막 더디 갈 의지하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해결받으면서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나요? 1번 머릿돌, 2번 아랫돌, 3번 윗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